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하는데요. 어떤 얼굴로 인사해야 될까요? 가장 행복한 얼굴로 우리 인사하는데, 옆 사람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감사하고. 여러분, 기회만 있으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만 있으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렇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회만 있으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일관되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선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의 세계에 뭐가 없다고요? 감사가 없어. 거기는 감사가 없어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대 감사, 절대 행복,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슬로건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선교사가 중국에 이렇게 오지를 이렇게 선교하게 됐어요. 오지를 이렇게 선교하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국어를 하는데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에요.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안 되겠다, 저분을 좀 치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그분을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의료진들에게 소개를 해서 개한 수술을 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개한 수술을 해서 이제 눈이 뜨여져서 세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세상을 보게 된 그분이 처음으로 한 말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주는 바람에 그동안 해오던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참,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달려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몇몇 권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느 여자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님과 갈릴리 교회에 대하여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가 이렇게 감사한가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 남편이 본래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데, 갈릴리 교회, 이분도 갈릴리 교회 온 지 이렇게 오래되신 분은 아니에요. 갈릴리 교회 와서 믿음 안에 정착을 잘 하고 계신 분인데,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남편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갈릴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 남편이 부족한데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으시고 하니까
이번에 집사임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자기 마음에는 내키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강간하셔서 그래서 집사임직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얼마 되지 않아서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남편이 갈릴리 교회에 오지 않았고 자기 남편이 집사임직도 받지 못했고 이랬다고 한다면,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면 추도일을 맞이할 때마다 자기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첫 번째 추도일을 맞이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일은 참 슬픈 일이죠,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이분이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영적인 세계가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길지 않아요. 우리는 잠깐 왔다가 갑니다. 결국 육신의 장막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 안에서만 하늘의 장막을 덧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은 저주도 아니고요. 할렐루야. 오히려 죽음은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여는, 그래서 천국 환송 예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믿음이 들어가면 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기는 거기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그래도 자기 남편이 집사로 그렇게 천국 환송 예식을 목사님이 장례 침례를 해주시고, 그리고 추도일에 다 집사 마음에 그러면 추도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그게 감사하지. 그래서 목사님과 갈릴리 교회를 평생을 자기가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아니 갑자기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되면서 그렇지 저렇게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믿음교구가 이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주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은 정말로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 저미게 와닿는 것이 무엇일까? 무슨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우리가 무슨 계획했던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좀 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추진되어지는 일들, 글쎄 그런 것들도 감사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감사가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 감사. 우리 자녀를 구원해 주시고 아내를 구원해 주시고 남편을 구원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성도의 반열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가, 그 은혜가 가슴 저미게 다가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니고 무슨 은혜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 중에 가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은혜가 뭘까? 바로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반열에 이르게 한 은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이 골로새서 1장에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그 결론 부분에서 바로 이 사실을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 내용이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이에요. 12절로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놓으셔서 사랑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저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 바로 이 구원의 은혜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얻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선물이 그냥 이런 작은 선물이 아니에요. 흑암의 권세, 죽음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 구속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속량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축복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도의 반열에 이르게 해주셨다. 이거 하나만이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감사, 따라합시다. 절대 감사, 절대 행복.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다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요 절대 감사, 절대 행복. 성도입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요 사망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 전 저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 빌레몬서는 딱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빌레몬서가 옥중서신 중에 한 말씀인데 빌레몬서를 읽고 또 읽으면서 마음에 참 감동이 돼요. 그래서 마음에 계속 영혼으로 이 빌레몬서가 남아요. 제 마음에. 이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종을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그의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청혼을 한 그런 청혼서의 내용이 빌레몬서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빌레몬이라고 하는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인데 이 빌레몬에게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종이 바로 오네시모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괘씸하게도 주인의 재산을 일부 탈취해가지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 종들이 도망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로마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오네시모도 도망을 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온 거예요. 그 도망쳐 온 이 종인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거기에 투옥되어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는 과정에서 복음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복음을 접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복음을 접하고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신복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놈이 어떤 놈이에요? 빌레몬의 종인데 도망쳐온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는 영락없이 당시 사회제도의 근간을 이뤘던 것이 이 신분제도에 있어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로마 사회를 움직이는 큰 힘이었기 때문에 종의 모든 죽고 사는 권한은 주인에게 있고,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도망친 이 종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죽인다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서신을 쓰는 거야. 이 오네시모, 그가 나의 믿음의 아들이 됐다.
너는 나의 형제고, 그리고 너는 나의 믿음의 동역자가 아니냐. 제발 부탁인데 나를 대하듯이 이 오네시모를 좀 대해줄 수 없겠는가. 할렐루야. 그가 예전에는 너에게 불필요한 그런 종이었지만 지금은 나의 믿음의 아들이 되었고, 네가 나와 믿음의 동역자라고 한다면 이 또한 너와 같이 믿음의 동역자가 될 텐데, 제발 오네시모를 죽이지 말고 나를 대하듯이 이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간절한 간청을 넣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이 대목을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그렇구나.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다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라도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자기 아들의 죽음을 목도하시기까지 그 고통을 인내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허물 많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종의 형체를 갖지 않고 아들의 형체를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반열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복음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은요, 이 사실이 가슴 저미게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부터 우리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괜찮아. 감사해. 우리는 너무 큰 선물을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그때부터는 정말 주님 말씀대로 누가 오리 가라 그러면 심리 가고, 오른밤 되면 왼밤 되고요, 걷어 빌려들라면 속옷까지 다 벗어주고, 그래도 뭐해? 감사해. 여러분, 이 복음의 이 비밀을 깨닫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만이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못 살아. 그전에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남에게 요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누가 조금 나에 대해서 좀 오해하면 견디지 못하고요, 누가 조금 자극하면 그냥 화를 내고요, 그렇게 살아가. 그게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큰딸하고 통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최근에 한 친구를 알게 됐대요. 한국계 미국인인데 아주 태어나자마자 입양을 가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난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전 세계로 입양을 가고 있잖아요. 이 보스턴이라고 하는 지역이 저는 이 보스턴에 오래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몇 번 이렇게 보스턴을 방문한 적은 있어요. 근데 우리 딸이 이제 보스턴에서 또 인턴 생활도 하고, 그래서 또 학교가 보스턴과 가깝고, 그래서 보스턴을 잘 알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아빠, 보스턴이 어떤 데인 줄 알아? 이 백인들이 이 인종차별이 대단히 심하고, 아마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보스턴이야. 그런데 백인 미국인 가정이에요. 백인 미국인 가정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최근에 알게 된 그 친구, 여자친구 애가 그 백인 미국인 가정에 입양된 입양아예요. 입양한데 그 부모님이, 입양하신 그 부모님이 한국 사람만, 한국 아이들만 3명을 키웠다는 거예요. 3명, 한국 아이들만. 그래서 키우다가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을 데리고 그 부모님이 이 고아원을 방문해서 이렇게 그 봉사를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고아원을 가니까 고아원에 다 외국 애들이 있는데 거기 남자아이 하나, 한국의 남자아이 하나가 있더래요.
그런데 걔는 다른 가정에 이렇게 입양을 왔다가 거기서 파양을 해가지고 다시 시설로 들어오네요. 불쌍한 애죠. 참 그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애인데 이제 자기 양어머니가 입양한 자기 형제들 셋을 데리고 그 시설에 이렇게 봉사를 갔는데 요 남자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하게 똑같이 생긴 한국 사람이 이렇게 한국 아이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 없이 늘 풀이 죽어 있던 이 아이가 얼굴에 화색을 가지고 그리고는 쫓아다니는 걔네들만 쫓아다니는 거야. 걔네들이 절로 가면 절로 가고 여기로 가면 이리로 가고 똑같이 생긴 아이가 있으니까 그동안 다 다르게 생긴 아이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렇게 시설에 있다가 근데 그 모습을 자기 양 어머니가 보고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 그래서 그 아이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 넷을 키운 겁니다. 그런데 그 넷을 너무너무 잘 키웠어. 너무너무 잘 키웠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정말 미국에서도 미국 애들도 그렇게 잘하기 쉽지 않은데 그 부모가 정말 너무너무 아이들을 잘 키운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큰딸도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감동이 되네. 감동이 돼서 저에게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이렇게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미국에는 아직도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보다 삶이 미국이라는 사회는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보면 헐리우드 영화에서 봤을 때 막 이런 그런 좋지 않은 모습들 보면서 다 미국 사회가 다 불건전하고 다 그런 것 같지만 제가 한 10년 살아보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삶 속에서 이 크리스찬의 그 정서가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는 이렇게 깊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이 영성, 기독교적인 신앙의 이 뿌리는 우리나라는 이제 뭐 한 100년 이렇게 뵙게 되질 않았잖아요. 그거는 저 유럽부터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그대로 가지고 지금 온 거잖아요. 미국의 역사는 짧지만 그 미국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그 문화와 그 신앙의 뿌리는 우리가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시작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막 신앙이 있고 무슨 열정이 있고 그래서 막 교회도 보면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였다 그래서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어때요? 손가락질 받고 있고요. 신앙인의 모습을 보기 어려운 그렇죠. 그 삶이 드러나고 있지 않죠. 삶이 그런데 미국에는 보게 되면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오늘의 말씀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고 있었던 때인데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여러분 그 버려진 아이 남의 집에 입양됐다가 또 파양돼서 그 남의 나라 시설에 버려진 그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 공일히 여겨서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어.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죠. 만약에 이 아이가 자라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양 어머니, 장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정말 성도의 반열에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저 같은 사람은 또 성직자로 이런 반열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정말 끔찍한 피조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긍휼히 여겨 주신 거야. 불쌍히 여겨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냥 구원해 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깨달으면 절대 감사가 꿈이 아니에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절대 감사해요? 저희 가정에 지금 이런 상황이 있고 제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절대 감사, 아유, 그런 얘기 부담스러워요. 감사할 만해야 감사하죠. 아직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 절대 감사가 가능해요.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 특별히 2018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대망의 새해가 우리 앞에 이제 다가오고 있고, 추수감사절을 한도 앞두고 있는데,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 안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